본문의 말씀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3년 동안 목회하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날에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 헌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거리적으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잠깐 들렸다가 갈 수 있지만 당시 교통사정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하여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부탁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었으니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년간 개척하여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단임 목사로서는 주일날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23년 약 7개월 목회하고 떠나면서 감히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를 본문으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그래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는 마음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백하는 설교입니다. 17절부터 2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19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런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 구절이 뭔가 하면 바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자기의 목회의 길은 뭐냐 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자기가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목회했지만 어디서든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신의 목회의 정체성이 뚜렷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저는 23년 7개월 동안 별로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하지도 못했고 바울처럼 눈물로 목회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저에게 예를 먹여가지고 시험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애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훈계하고 양육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 따위가 목사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은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목사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간순간 강조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개역성경에는 보면은 그 오직 너희는 그렇게 여기는 우리 본문은 그러나 너희는, 옛날 개역성경에는 오직 너희는 그랬습니다. 오늘 자기의 족속을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합니다. 헬라인은 교양을 자랑했고요. 로마는 광대한 법 정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은 혈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제사장 나라요 순교적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23년 7개월 동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데 기죽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데는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설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주조를 절대로 변절시키지 말합니다. 우리는 창녕 지역의 어느 교회보다도 더 나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창녕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 좀 다르다. 창녕에도 개척교회까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70여 교회가 있고 우리 읍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단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창녕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좀 다르다. 교회당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들보다도 좀 다르다. 우리 지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 찬양대원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좀 다르다. 숫자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활의 삶이 진짜 깨끗하다.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 창녕제일교회 가서 오늘 봐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때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회 위치를 잘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어떤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어지럽힐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은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리같이 달려들어서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가 제일 표준이에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안식일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강조하거든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스틱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에베소도 오늘날같이 그런 경건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에베소 터키에 가서 에베소를 가보시면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에베소 도시에 들어오는 돌을 가지고 길을 닦았어요. 그 시대에 돌을 가지고 길을 닦았다는 것은 굉장하죠. 그런데 자국이 어른들 이 발자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자국에 뭐냐면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를 봐. 왜냐하면 너무 창녀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즘 말하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도시예요. 미성년자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발자국을 만들어 가지고 경계를 삼았다고요. 네. 얼마나 도시가 찬란한지 아십니까? 그 도시에 보면은 지금도 그 터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상수도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걸터 앉아서 변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변이 그 물에 따라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완전히 이거 이 수세식 병이죠. 수세식. 그 누가 웃음 가서 농담하기를 여기 보고 야 여기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앉아서 변 봤다. 그랬더니 어디고 하고 뭐 쫓아갔다는 그런 웃음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지금 3년 동안 세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가르쳤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31절에 여러분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명예로 감독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예로 목사 해충 주고 명예로 장로 호칭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하고 교인들을 잘 붙들고 그들을 붙들고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쓰러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이지만 그 가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헐어놓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단이 뭐 크게 엄청나게 이단인 줄 아느냐? 한문으로 말하면 끝을 약간 틀리게 한 것이 그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하기를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하고는 20%만 차이 난다는데 20% 차이 나는 게지 그게 20%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1%가 차이가 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나는 98%는 하나님 말씀 하는데 2%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오늘날 바로 우리 창녕제일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우리 이재경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23년간 외친 말씀은 우리 교회는 고려파 교회다. 오늘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로서 정체성,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유혹과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순교적 신앙으로 생활의 순결을 잃지 않는 교회의 감독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104년의 역사는 잘 지켜왔습니다. 104년의 역사는 잘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떤 유혹자가 올는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창녕제일교회를 잘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벌써 우리 1980년대 우리 이 교회보다도 더 앞에 제가 전에 잠깐 새벽기도인가 이야기했습니까? 대하면 지금 태산인데 이 토산이래요. 원래는 토산이라고 하는데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박명원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동로회 때 2번이나 참석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창녕면 그게 이제 우리 이쪽을 창녕면에도 교인이 수십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이제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말한 것 같고 자기들 교회도 뭐 5, 60명, 60명 몇 명 보이는 그런 선교부 서교담이라고 하는 보담이라는 그 선교사에게 보고한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가들이 각 방면으로 그 어디 후손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보는데 후손들도 모르고 자우간 선교사들이 거기에 와서 선교했다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참 암암 일이죠. 아마 그 교회가 우리 창녕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고려파 교단으로 계획주의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들미지 않겠지만 창원의 어느 모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였습니다. 본래 그 목사님도 우리 후배인데 별로 우리 후배일 때는 별로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게 담임해가지고 합동측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지금 뭐 어디 서울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부산 큰 교회 갔다가 서울로 가셨어요. 나이는 우리보다 많을 거예요. 뭐 있으면 지금은 은퇴하겠어요. 그 교회가 고려파 모체교회인데 왜 그분이 그걸 교단을 바꿔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왜 그 따라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럴 리야 0.001%도 없지만 물론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야 없지. 그런다고 장로님들 따라가면 안 되지. 다른 교단을 간다는 것은 족보를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 우리의 고유명사와 같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 성을 바꾼다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 정체성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목사님과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 정체성 이거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 날고 뛰는 사람이 우리에 와서 흔들거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오늘 믿음, 그런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받는 교회보다 주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복음서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음으로 가난한 자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자족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천막하는 그 직업 가지고 살기는 살았지만 그런데도 서신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그를 많이 도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억지로 잡아간 시몬의 그 아내가 자기가 어머니 같이 생각한다고 말한 것 보면 많이 도와준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는 자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의 삶이 어떻게 보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한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발부둥 쳐왔습니다. 올 23년 지나면서 어떤 분에게도 돈을 빌리러 간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미리 사례금 주세요. 그렇게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헌금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은 뭐 합니까? 우리 스스로 먹고 즐기고 하는데 그런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주려고 뭐 남에게 뭐를 줍니까? 구제하는 것만 남 주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하고
해외 선교하는 거, 이거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제일 크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거 줄여야 되네요. 그와 함께 빵과 함께 복음을 줘야 돼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어느 교황이 바티칸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내게 금과 음은 없다는 말씀은 적합하지 않지요 했더니 옆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나 성화 그 대신 지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초대 이 중세교회가 돈과 금은 많았어요. 그러나 능력은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돈도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능력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빚을 지키는 했지만 도와주는 교회 뭐 많이 도와주진 않았지만 그거 끊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교하는 거 끊어본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뭐 끊어본다고 해서 별 수 있었겠습니까? 뭐 교회 돈 어려우면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해 먹어도 된다고 주일날. 집 다 가깝는데 뭐. 가면 되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줄 거는 줘야 돼. 뭐야? 해외 선교하고 국내 개척하고 어려운. 어제 제가 놀라운 보도를 또 하나 봤는데 한국 교회에 85%가 미자립이라네요. 교회가. 이 큰일 났어요. 나는 한 반 정도만 미자립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5%가 미자립이래요. 그러면 미자립은 누가 도와줘요? 자립하는 교회가 해줘야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열두 교회 개척, 열두 목사 배출, 열두 선교사 파송 이거 다 주자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다. 그렇게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모자라게 하는 일 없이 더 많이 주신다고. 그게 오늘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주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요.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리세요. 많이 복음 전하시고. 예산 멋지고 주저 그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하세요. 예? 힘들어도 하세요. 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살피는 감독자도 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직분을 갖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전도 해외 선교 매진에 지금까지도 달려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달려가셔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여 사오니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을 청해 밀레도에서 여러 부분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것, 계속해서 그 믿음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어떤 이단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단들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라고 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104년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종이 23년 동안 부족하고 흠을 많지만 오늘 섬겨왔는데, 이것으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게 하시고, 어떤 세력과도 투쟁하여 싸워 이겨서 우리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로 우리는 전도하고 해외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면서 우리는 주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